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의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는 귀한 찬양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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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자,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할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12월 27일 올해 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수련회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지 못한 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함께 했던 것이 청년부 수련회로 2020년 2월 달에 갔다 왔던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네요. 참 안타깝고 참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인바누엘 감리교회는 그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러나 어느 날 한 백인 청년이 이 성경 공부에 찾아온 겁니다. 자신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이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공부하던 이 시간 중에 갑자기 끝날 때쯤 이 청년은 일어나서 총을 꺼내 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졌던 이 21살의 이 청년이 이날 죽인 사람은 9명이나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죽은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하러 온 카메라를 향해 웃으면서 말했고, 인터뷰할 때도 흑인은 떠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말하던 중에 잠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잠시 범행을 망설였습니다. 이 청년의 재판이 벌어지던 날 유족들은 이에게 영상으로 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기도합니다. 다시는 엄마를 안을 수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유족들은 하나같이 범인을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 주에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라죠. 그리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분들이 보였던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 이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배웠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용서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을 원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아까 보면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 그 죄인에서 해방받은 사람, 씻김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면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저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시와 증거죠. 수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겨짐 받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가는 주님이 지불하신 거죠. 그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들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쓸모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뭔 사람 이름이 이럴까? 옛날 우리나라 그 한국 시대, 조선 시대에 보면 그 노예들에게 이런 이름을 줬어요. 개똥이, 뭐 말똥이, 그렇죠? 마당개. 그 마당개도 좀 어린 아이는 작은 개, 막 이렇게 사람을 개 취급, 말 취급했단 말이에요. 가축 취급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 말,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당이는 강아지 정도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네시모, 쓸모 있는 사람, 반대는 뭘까요? 쓸모 없는 사람이죠. 노예의 신분이다 보니까 일을 잘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붙인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인정받는 노예였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인정해주고, 그래 넌 열심히 일하는구나, 참 쓸모 있는 사람이다, 오네시모라 부를게 라고 불러줬겠죠. 그랬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탈출하고 도망갑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탈출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8천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노예가 존재했는데 이들에게 대접은 너무나 사람이야, 동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주인들이 도망갔을 때 잡아오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스티그마를 찍기 시작합니다. 낙인을 찍는 거죠. 새로 달궈서 몸에다가 돼지를 분별하는 품명 찍는 것처럼 사람 몸에 이렇게 찍어댄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노예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에서는 강력한 법을 발행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추노라는 드라마가 뭐냐면 도망간 노비들을 붙잡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추도꾼을 풀면 도망간 사람을 붙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관아에 끌고 가 죄를 받게 하죠. 그것처럼 오네시모는 지금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변화된 모습,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의 형제요, 나의 아들이다. 당시의 노예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엄청난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가 노예의 신분인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나의 형제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죠.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가치를 바라보는 마음,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시선이 바울의 시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무시하는 오네시모를 형제와 아들이라 부를 만큼 그를 받아주고 사랑해 준 것이죠. 아마 오네시모가 지금까지 동물처럼 취급받던 자신이 형제라고 불러지고 아들이라 불러질 때 그의 마음 안에 있던 상처들이 다 사라졌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존재가 변화되고 바울의 사랑을 통해 오네시모의 마음의 상처들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오네시모의 신분이 문제인 거죠. 도망자, 죄인의 신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에게 해를 주고 너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오네시모지만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 아들 같은 존재이다. 우리 이제 빌레몬, 당신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의 선택에 따라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든 고발을 하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사랑받은 우리라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국수 3그릇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랑, 관심, 배려였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엄청난 용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게 큰 것이 아니에요. 내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라도 베풀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배려, 관심 그런 것을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배려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과 배려가 퍼져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더 아름답고 더 회복되는 귀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완전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가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참 춥고 또 조금 풀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날씨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 추운 날씨에 더 많이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7, 8월 때 가장 낮게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추워지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거의 1000명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게 여러분 몸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얼굴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때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영상을 보는 그 자리마다 함께해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이제 며칠 올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날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귀한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